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까지 가져왔는데 어느 때는 그냥 지나치면 그러니까 14장 25절부터 27절 세 구절인데요. 한 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 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주에 우리 나성 목사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죠.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사실 먼저 주에 제가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성령 강림주를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할까?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Father's Day잖아요. 그래서 Father's Day일 때 Father's Day 설교를 또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남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딱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잘 받으면 믿음이 잘할까 안 잘할까요? 믿음이 잘하죠. 더 성숙한 사람, 또 더 좋은 아빠, 좋은 아버지, 또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아내가 되거든. 그러니까는 정말 믿음을 잘 갖고 신앙이 성숙하면은 나쁜 아빠 되라고 해도 나쁜 아빠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Father's Day지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이번 주일도 먼저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주에 우리 남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예수님 말고 다른. 똑같은데 예수님과 똑같은데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근데 예수님 육체가 있으시고 성령님은 육체가 없으셔. 그래서 이제 남 목사님께서 영어로 이 보혜사를 이게 한자를 갖다 음역을 한 거라 보혜사야.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어드버케이터, 변호사라고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영어로 컴포터,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영어 좀 알잖아요. 위로자, 또 카운슬러, 상담자, 또 헬퍼, 도와주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성령님 안에 다 있는 거야. 어느 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죠.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 상담이 필요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 위안이 필요할 때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거든. 결국에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 성령님 뭐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반대야. 사탄은 어때요? 사람을 멸망의 길로, 그죠? 그리고 어두운 길로, 죽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지만 성령님은 그 반대.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오순절날은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도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잘못 이해하면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떠나시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윗 시대. 근데 지금은 성령 시대 뭐야? 성령님 한번 오시면은 안 떠나셔. 우리 안에 계셔.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릴 때 또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셨는데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에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가 봤는데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께 받은 성령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이랬어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왜?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거짓을 가르치잖아요. 진리를 가르치지.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쳐 주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다 우리를 가르쳐 주니까 뭐 교회 가서 배울 필요도 없고 뭐 신학교 와서 뭐 교수들이 되는데 성경 배울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뭐예요? 성경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누구 주셨어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그러죠.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 지식이 자라나요. 그럼 내가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데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 그냥 하나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잘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제가 옛날에 처음 목회할 때보다 목사 됐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지금은 읽다가 다 깨달아.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더 깊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야.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게 그러니까 잘 가려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요즘에 숨은 고수들이 막 뜨더라고 유튜브에서. 좋은 거 잘 들으면 좋아. 그런데 잘못 들으면 안 되죠. 근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조금 신학교 교수가 한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D.A. 칼슨이라고 유명한 신학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점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질적으로 새로운 계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새로운 계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한 계시를 완성하고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새로운 걸 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성경 말씀과 딱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도덕법이 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에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남의 물건을 딱 가져오고 성령께서 그거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필요하니까. 그러고 갖다 딱 놨어. 성령님 음성이에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게 사탄의 음성이지.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도둑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좀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봤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큰 저기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설교하죠. 사람들이 막 방언하니까 술 취했다고 막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 했어요? 지금 때가 몇 시인데 술 취했냐?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요해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쭉 인용을 해요. 그리고 또 뒤에 내려가 보면은 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4절에 하는 말씀인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또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도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또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3,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무식한 베드로, 어부 베드로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옛날에 읽어봤겠지요.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아마 외우지 못했을 거야. 근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니까 막 성령 말씀을 가지고 구약 말씀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그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건 뭐예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자기들이 본 거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다 기록한 거예요. 자기들이 체험해 보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게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 영, 혼, 마음 그리고 관절, 골수,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인용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식사하지 못하시고 굶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지금 배고픈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세 번째 계속해서 연달아서 사탄이 시험할 때 그때도 시편 91편,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 모세가 받아서 썼잖아요. 모세오경,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잖아요. 또 신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 제자들이 기억해가지고 다시 쓴 게 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야.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육성을 듣는 거예요.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 말이 이 마이크를 들어가서 목소리가 좌좌좌좌 해가지고 스피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로 전원이 바뀌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바뀐대.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소리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경 기자들이 받아가지고 적어놨어요. 그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근데 우리가 또 읽을 때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상황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인용해서 딱 말할 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로고스. 그죠? 우리 권사님도 알죠? 로고스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레마라고 또 들어봤죠. 레마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할 때 레마라고 하는 헬라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오늘 레마를 들었다고, 레마의 말씀 들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야. 그 표현이. 그래서 이 레마는 성경 구절들을 성경책에서 꺼내 당신의 이마를 치는 것 같은 방법이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한테 딱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목사님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하루에 똑같은 말씀을 오전에만 3번, 그때 아주 신중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미라성교단 할 때인데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그런 고민 중인데 아침에 성경 읽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혹시라도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생명의 생가라고 그 큐티 하는 그걸 가지고 봤었는데 똑같은 말씀이 또 거기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 갈 때 항상 영어로 리빙 바이블 그거를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그때 그 날짜에 딱 읽었더니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구체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지금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인데 한국에 있어요. 그 권사님 어릴 때부터 이 심장 판막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몸이 연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돌아가실 뻔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갈 때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찬송가도 고르고 또 말씀들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찬송가 어떤 거 해야 될까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딱 넘기는데 교동문이 이렇게 딱 뭘 꽂아놨었나 봐. 딱 열려. 그게 딱 봤더니 시편 103편 말씀이야. 3절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면 저는 그 병에 눈이 딱 꽂힌 거야. 왜?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가서 나누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 그랬더니 더 신기한 게 뭐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시편에 병 고쳐준다는 말씀이 어디 나와요?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딱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 말씀에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이 나온다고. 근데 제가 이제 또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싫은 데가 일이 해가지고 오늘 왜 그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아픈 사람만 있으면은 이 말씀 가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우리 이병규 형제 병원에 있을 때, 저기 양론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걸 적어가지고 줬대. 너 이거 매일 읽으라고 보고.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잖아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 또 한 예로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김강준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이게 2013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번에 우리 성도들하고 줌으로 한번 제가 했던 거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순회 선교를 이제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뭐 도발을 해가지고 그때 뭐 전쟁이 나느니 어쩌니 막 그런 위험한 지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 누구하고 같이 갔냐면 제 사위하고 제 사위가 다니는 그 교회에 그 2세들 그 북한 선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저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라진 선봉을 들어가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가는 거니까 야 나도 한번 북한 가봐야지 해가지고 가려고 막 했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난리가 난 거야. 이 아빠하고 사이가 갔다가 잘못되면 다 이게 생 가부가 두 명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안 간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사이는 안 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러시아로 바로 갔어요. 벌거그라도 지금 우리 김광주 선교사님 계시는데. 근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3년 4월 15일에 제가 이제 기록한 걸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모슬렘 사람들이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3명이 죽고 18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미국 영주권을 가진 체첸 공화국 출신. 그때는 체첸이라면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체첸 알죠? 지금 러시아 그 군인으로 나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막 전쟁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화국, 체첸 공화국이 그 러시아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아 그 지역에. 옛날에 고려인들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해가지고 살다가 후르시초프 때 1991년에 자유가 되면서 러시아로 많이 돌아왔는데 이 체첸 사람들도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도움을 준다 해가지고 체첸 사람을 갖다가 중앙아시아로 다 강제 이주시켰었어요. 근데 거기는 흑해 지역 그쪽이니까 땅이 좋으니까 고려인들이 먼저 중앙아시아에서 피난당할 때 체첸 사람들 도와줬대. 이렇게 자기들 똑같은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때 고려인들은 너무 머니까 못 돌아가고 체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네 동네로. 근데 야 우리 동네가 땅이 좋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 수박 농사만 잘 돼. 벼 농사도 잘 돼가지고 많은 고려인들이 글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러시아 우리 김광수 성교사님도 그렇고 거기 10여 년 계속 그 고려인 선교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체첸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거기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 못 들어갔어요. 위험해서. 그러니까 제가 또 거기 가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갈 때는 다 됐는데 마음에 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주에 설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성령님 역사 뭐예요?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내가 날짜도 적어놨어요. 4월 21일 날 설교를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했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그러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 앞에 보면 그들라오멜과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롯까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을 데리고 롯을 구해와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람은 우리한테 주고 이 탈취 인물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기지 말라. 네 거 내가 안 간다. 그렇게 거절해. 그러니까는 이제 정신이 들고 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어. 저 그들라오멜과 저 나쁜 놈들이 또 나를 치러 오지 않을까. 그죠? 또 소돔 고모라 이 얼마나 무악한 나쁜 놈들이. 야 내가 그렇게 아주 멋있게 거절을 했는데 또 나를 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은 없어.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2절에 뭐냐면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는 점점 힘이 없고 노인이 돼 가는데 그래도 양자로 있어야 잘 지켜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했는데 그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한 거를 보니까 주보에 교동문을 읽었는데 그때 교동문 28장 7절을 읽었어요. 여기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리고 그날 찬송가 91장을 부르는데 2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방패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야. 네? 월요일 날 제가 시편을 읽었는데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또 뭐예요? 화요일 날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 그러니까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점점 마음에 뭐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확신이 생기면서 이제 가도 되겠다.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지금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찍 가니까 그날이 마지막인데 이제 제가 가니까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이제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 주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언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는 알잖아요. 야, 하나님 얼마나.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그냥 진행을 해야 돼요. 마지막 가는 날 제가 읽은 말씀은 시편 121편이었어요. 121편이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은 뭐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나의 출입을 지키신대. 이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갖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 설교 준비하는데요,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그 전에 이 노래도 못 들었는데 이 노래가 있더라고.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걸 1절 2절을 계속 반복해 찬양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 재미나신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야. 그러면 옛날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근래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6월 2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에티오피아 신학생을 만났어요. 추리티에 이제 그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올 9월에 돌아간대요. 근데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 갔다 오면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작년에 장학금을 이렇게 좀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이제 아내하고 아들 둘을 갖다 작년에 이제 에티오피아로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 형제를 만나서 내가 말씀 나눌 때 그 형제에게 줄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새벽에 이제 컴퓨터 이렇게 그걸 켜놓고 음악 나오는 거 듣고 있었는데 시편 32편이 영어로 된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8절. I w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I will counsel you with my loving eye on you. 얼마나 이게 말.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면 되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하다가 나누면서 또 제가 그날 본 로마서 14장 그날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제가 애우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17, 18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을 너하고 이걸 나누기 원한다고 나누면서 이 말씀도 그 형제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게 딱 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가난해요. 먹고 사는 거 그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굉장히 감격해서 감동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도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어떤 상황 가운데 적합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하면은 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좀 있어. 내가 보면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하셨대. 그리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래.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음성 들었다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좀 경계를 했었는데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야, 저 사람들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니 나는 이게 못 듣고 이게 뭐야? 저는 귀로 듣는 줄 알고 옛날에 들려달라고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려 나는. 그래서 제가 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YMA라고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이거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예수전도단이라고 거기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컨 클래스 크리스찬 같고 그 사람들은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찬 같은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고 또 듣고 공부를 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람끼리 얘기하는 걸 귀로 듣는 건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 속사람의 귀에게,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 나중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그걸 한번 나눌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왕의 음성이란 책을 홍성원 목사님, 이 예수전도단 옛날에 대표했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맞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이분은 참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묵상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이분은 어떻게 듣냐면은 자기가 묵상을 할 때 노트에 적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직접 얘기해 볼게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걸 자기가 이제 마음에 온 걸 우리말로는 노트에 적는데, 나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 감동받았다, 이 말씀이 마음에 찔렸다, 이 말씀 위로가 됐다. 표현은 다르더라도 실상은 다 같다. 각자가 받은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복음지 교회들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아니, 말씀이 내 마음에 왔다.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 근데 이런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성령파나 오순절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주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죠. 성령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임할 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같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전에 우리 두동수 목사님, 두전사님 아버지가 와서 이제 부흥회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성령님 임할 때 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냐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우리 선유자매가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 갔는데 자기가 발이 뜨거워진대. 그래서 언제부터 발이 뜨거워지냐 했더니 두동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할 때 그때 발이 뜨거워져가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현상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근데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형상. 성령님 내게 임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평강이 임하면은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뒤에 보면 두려워 떨고 숨어 있잖아요. 그때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았을 때 예수님이. 그리고 또 8일 후에 도마, 그때는 없었는데 도마가 그때 같이 있을 때 그때도 나오셔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붕어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으로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으로. 근데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 나하고 함께 있는지를 몸이 안 뜨거워지고 마음이 안 뜨거워져도 상관없어요. 몸이 흔들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주관적인 체험이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결정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다. 근데 이게 기도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내 안에 평강이 임할 때 이걸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럼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 성령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적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평안을
테스트해 보세요. 문제를 결정할 때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평안이 없으면 아직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그렇게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묵상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내가 아는 만큼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가 뚝 떨어지게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사탄이 잘못된 음성을 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육체의 귀로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뭐예요?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이제 제자들은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친해지시면 돼요. 성령님과 친해지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과 더 친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성령님께 항상 물어보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대답을 듣는 그 훈련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중에 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